간절하게 메시아가 와야 돼라고 하는 그런 크게 기다리는 대망사상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생긴 거냐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하고 반란운동하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때 그래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랬더니 1년 후에 2년 후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셔.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그러는 중간에 자꾸 뭐가 생겨? 이단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뭘 기록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셨죠? 네.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그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뭐다?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과 또 그가 왕이시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따라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그는 왕이시다. 예,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셨죠? 누가 물어보시면 너 성경 공부했다며, 성경학교 가서 성경 개관 배웠다며,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야? 그러면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예.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제가 예수는 그러면 뭐다? 그는 뭐다?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는 그는 잘하시네. 할렐루야. 예,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로 내려오시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미지가. 아까 우리가 처음 여기서 읽을 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를 따라왔기 때문에, 왕의 계보를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핵심 내용 얘기했잖아요.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왕의 복음.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죠. 따라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근데 왕의 복음으로서의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가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복음. 마태복음은 또 사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말씀을 하나.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가 쭉 나오죠? 계보가 쭉 나와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1장 1절만 한번 참고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 족보라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족보가 안 맞다고요. 계보가 맞다고요. 계보가. 자, 2장 2절로 갑니다. 2장 2절.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왕의 이미지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근데 마태복음을 첫 번째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왕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사자라는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돼요. 왜요? 동물 중에 왕이 사자는 모든 동물을 다 먹이사슬로 보면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야, 지배하는 자야, 군림하는 자야, 다스리는 자야.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체 분위기는 군주로서의,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태복음 전체에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무슨 복음이요? 성취복음. 왜 성취복음이냐? 왜 성취복음이에요? 성취라는 게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이세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다스릴 거야.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구약 암흑시대를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가, 구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이루어졌다. 그는 메시아고 그는 왕이다.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누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그래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성취복음이라고 해요. 성취복음.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사자의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고 또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분량도 제일 많지만 그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어디에 온 거예요? 앞부분에 온 거예요. 앞부분에. 아셨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가교 역할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은 여기다 앞에다 띄워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 그래야 시간이 좀 줄 것 같아요.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294쪽. 구약 1294쪽. 미가서 5장 2절. 미가 5장 2절. 구약성경 1294쪽.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근본은 상고 아주 먼 옛날로 아주 과거로 영원까지 소급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자, 근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원에서 근본은 영원에 있는 분이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야. 근데 베들레헴에 뭐로 오느냐? 다스릴 자로 온다는 거예요. 다스릴 자로. 근데 유다 족속 중에 다스릴 자로. 이걸 누구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군데 봅니다. 어딜 보냐면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 975쪽을 보세요. 구약 975쪽.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다음부터는 제가 성경 장절 써놓고 옆에다가 페이지까지 친절하게 적어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네. 너무 친절해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해요? 7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임,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 임,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면 함께 하신다. 우리와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렇다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라고. 거꾸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자, 이사야서 또 봅니다. 9장을 보세요. 9장 6절로 7절. 이사야서 9장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정사와 또 뭐라 그랬어요?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구약에 예언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뭐 했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해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성취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천국복음. 천국복음. 왜 그런가? 박스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천국복음 거기 밑에 천국 했는데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 몇 번 나와요? 36번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이 36번.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뭐라고 불러도 된다? 천국복음이라고 불러도 된다. 37번 중에 신약성경에 37번이 나와 천국이라는 말이. 그런데 36번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온다고요.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99% 나오는 거예요. 99%. 99%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90% 넘어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박스. 마태복음의 특징, 강조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 잠깐 해놨는데, 자, 족보의 유무를 먼저 보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뭘 증명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예수는 뭐다? 왕이시다. 메시아이신데도 그는 또 왕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아까 우리가 성경 살펴봤어요. 마가복음에는 족보는 없어요. 그죠? 예.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다. 누가복음엔 있죠.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뭘 강조하려고? 마태는 왕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누가는 그렇죠.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요? 한 글자 더 보태면 참사람, 참사람. 그 우리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걸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 그냥 단순히 son of man이 아니에요. 대문자로 the son of 대문자 man.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요? 인자, 그냥 말 그대로 참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해요.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도 있고 뭐도 있어요? 참 신이시니까 신성도 있어요. 근데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누가복음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다음 뒷장으로 넘기셔서 복음서들의 성격, 복음서들의 문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니까. 네 번째, 4번 써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 및 자체 비율 이렇게 나오죠. 아까 질문하셨던 거, 우리 최경수 권사님이 질문하셨던 거.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공관복음. 왜요? 같이 봤다. 그래서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해요. 시놉틱 가스. 시놉틱이라는 건 왜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시놉시스 있죠. 시놉시스. 발음이 안 되네. 시놉시스. 영어로는 시놉틱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 같이 보고 있다는, 같이 보고. 예.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해놓고 58%, 4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58%는 다른 복음서와 겹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마가와 누가와 겹치는 내용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58%가 겹치는 내용, 같은 내용, 중복된 내용이 58% 된다는 거고, 괄호하고 42%는 마태가 독자적으로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몇 프로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42%. 또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겹치는 내용이, 마가복음 좀 짧죠?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거의 93%는 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겹치는 내용이 몇 프로요? 93%나 된다고요. 그럼 마가만이 기록한 내용은 몇 프로? 7%. 또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겹치는 내용이 몇 프로요? 41%. 누가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혼자 기록한 건 59%. 근데 신기한 거 보세요. 요한복음은 겹치는 내용이 몇 프로예요? 8%밖에 안 돼요. 8%밖에. 그러니까 요한은 같이 본 내용을 그걸 대부분 기록하지 않고 요한은 뭘 기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걸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왜요? 신약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몇 번? 36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더 깊이 하려면 주로 뭘 보면 돼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네. 영적인 세계를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아. 그럼 마태복음하고 주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 영적이에요. 다 신령하고 다 영적인 거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도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서 조명.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셔. 말씀을 보라고. 그건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서. 왜요? 이런 조명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것을 뭐 해줘요? 조명이 밝혀줘, 비춰주니까. 성령이 나를 나를 조명하셔야 내가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마태와 요한복음은 하늘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주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2개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2개가 더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같이 암기하시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이사야서 7장. 다 잊어버리셨죠? 14절 말씀과 같은 거죠.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도 암송하시라고요. 제가 암송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는 안 해요. 그런데 외우시라 이거죠. 자, 마태복음 2장 2절도 암송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도 암송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말이 메시아의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 또 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제일 끝장을 보세요. 2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찾으셨나요? 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은요, 처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마태가 문을 열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메시아이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런데 또 이거를 통칭하는 말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1장에서 임마누엘. 그죠? 마태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줬고 왕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는 뭐다?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근데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 평화를 이루시는, 화목해 하시는, 그걸 이루시는 분, 그가 만왕의 왕이시여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1장에서 알려주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서 또 알려줘요? 28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여기서 또 강조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1장에서 문 열어. 내가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왕으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에 속한 왕의 백성인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끝까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평강의 왕이야. 내가 누구라고? 임마누엘이야.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말은 없는데요? 그 말이 이 뜻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전체 맥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전체 맥. 근데 이 안에서는 전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서 왕으로. 아셨죠? 자, 그 다음 박스로 이제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성경 구절 4구절 암송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셨죠? 네, 여기 빠져 있어요. 1장 23절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걸 추가로 해서 4구절은 최소한 암송하셔야 돼. 아셨죠? 예. 우리 이선인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암송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박스를 보세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학적인 게 있어요. 신학적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학, 마태의 신학. 3가지 정도예요. 3가지. 첫째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두 번째는 천국론. 세 번째는 교회론. 이 3가지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독론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두 번째, 아까 천국 복음이라 그런다 그랬죠?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돼 있어요.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세 번째는 교회.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위에 뭐가 섰다? 교회가 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론인데 쉽게 말하면 칭호예요. 칭호. 칭호가 뭐죠? 칭호. 부르는 거, 이름. 예수님을 마태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첫 번째 뭐로 표현해요? 임마누엘. 평강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 메시아의 의미를 두고 있는 식으로 표현을 또 해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란 단어가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찾아보면. 근데 왜 메시아로 해놓고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게 메시아 개념이에요. 메시아 사상. 아셨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씩만 찾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1장 23절은 찾아봤고 12장 6절 한번 보세요.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이게 임마누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마누엘하고. 지금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크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전됐다는 얘기는 뭐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성전, 다 예수와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거예요. 왜요? 화목해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아셨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 화목해 되는 거. 자, 메시아 두 번째, 메시아 두 번째. 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나셨대요? 예수가 나셨는데 뭐라 칭함을 받는데요?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는데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까 뭐가 같다 그랬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아셨죠? 네. 자, 세 번째.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찾아보시고,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도 나와요. 다윗의 자손. 1장 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1장 1절에.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나와요? 주가 나와요. 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주라고 할 때, 보통 주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 주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로드라고도 하지만, 헬라어를 영어 음역으로 표현을 하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인데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 이게 헬라어인데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주예요. 주.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어디서 온 말이냐면 뭐예요? 아도나이. 이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칭호가 뭐예요? 보통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그냥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발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굳이 발음을 한다면 야훼가 돼요. 야훼가. 근데 우리는 그걸 풀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거를 굳이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후대에 붙인 거예요, 발음을.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도 발음을 안 해. 지금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걸 뭐라고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한다고.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 요 말을 나타내는 게 이 말이에요. 큐리오스라고. 주. 아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모음을 붙였어요. 모음을 어떻게 붙였냐면 Y, H, W, H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아, 오, 아, 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야훼가 돼요. 야훼가. 근데 이 주라는 칭호가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이 아도나이를 일컫는 오늘날로 말하면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말을 일컫는 단어가 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22절, 25절, 49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랍비 나오죠. 랍비.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렀어요. 랍비. 근데 랍비는요. 예수님을 격을 아주 낮추는 호칭이에요. 랍비라는 칭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볼 때 주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라보니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왜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기 싫은 거야. 나의 주여 그렇게 부르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격을 낮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선생이요. 선생. 싸가지가 아니야. 사가지가.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이렇게 부른 거예요.
랍비는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알고 있었죠.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칭호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시해서 부르는 거예요. 랍비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예. 아주 그냥 예수님을 무시해서 부르는 거예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는 대적자들이 주로 불렀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요, 라보니요,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히 마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는 종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참 사람인데 참 사람으로서 종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섬겼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왕이지만 그는 섬기러 오신 참 사람이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고,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도 참 사람이야. 참 사람. 누가도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고, 마태도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도 약 한 30회 정도 썼는데,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 13절. 14절까지. 구약성경 1245쪽. 구약 1245쪽. 구약성경 1245쪽.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도 나와요. 구약에도. 근데 특히 다니엘서에서, 특히 여기 7장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예언하는, 그걸 가리키는 인자예요. 에스겔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에스겔을 향해 인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를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신상에게 절에 안 했다 그래서. 근데 3명 집어넣는데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4명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인자라 표현한 거고, 그 인자가 지금 읽었던 이 인자예요. 이 인자. 영원한 권세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그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자로 현현한 천사일 수도 있지만, 그는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아시겠죠? 예. 이사야서 그 옆에 있는 다니엘서 옆에, 아까 우리가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인자라고 나와요. 또 6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16장 16절 한번 봐요. 거기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신약성경 27조. 찾으셨죠?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참고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도나이. 뭐였어요? 여호와,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알려주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근데 기념 표호라 그래요. 표호, 겉이름. 하나님의 겉이름이야. 그럼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뭐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그 누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천국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거기 보면 괄호에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죠. 우라질이 아니고 우라논. 에이, 이놈의 우라질. 그게 아니고 우라논이에요. 우라논. 우라논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 하늘이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원래. 우라노스 원형으로는 우라노스 하늘.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에요. 왕국. 킹덤. 나라. 그게 바실레. 그러니까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면 나머지는 정관사인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하늘의 왕국. 또 두 번째. 이게 몇 번 나와요? 하늘의 왕국이 33번 나와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비슷한 개념. 똑같은 거죠.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왕국. 이건 호 바실레이아 투 세우 또는 떼우라고 그래요. 하나님. 떼우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4번 사용되어 있어요. 4번. 또 왕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독단적으로 사용된 거 6번. 아버지의 왕국 이런 말 이렇게 단어가 2번. 그의 왕국 요게 1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천국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천국관에서.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이루어진 천국.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메시아가 초림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랬죠. 너희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오신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천국이 요만한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누룩 들어가 있는 밀가루 반죽처럼 점점 확산되고 확대돼야 돼. 커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not yet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셨죠?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관이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래서 그걸 확장을 계속 시켜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의 천국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13장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뿌려가야 된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공동체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이어서 완성될 천국은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야 돼요. 재림. 근데 갑자기 돌연히 홀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책에 보시면 거기 옆에 세 번째, 교회는 현세적이며 영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천국.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한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의 모형이고 예표인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뭐가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죠?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일도 많이 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같이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문제투성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저 꿈책방에도 그 책이 있어요. 교회는, 찾아보세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은 뭐 하는 데예요? 병원은 병 고치는 데, 환자를 고치는 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투성이야.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종합병원. 그게 교회예요. 현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천국의 모형이기는 하다. 할렐루야. 예. 그 내용이 이 책 68페이지, 69페이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재를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쭉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건 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이란 말이에요. 자, 큰 번호 3번 읽습니다. 교회론. 교회론을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에크, 밖으로. 레시아는 칼레오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러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로 이게 마치 고유명사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모든 모임,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어른들이 개모임하죠. 개모임. 동창회 모임하고 어떤 상인 장사한다 그러면 어디 동대문 상인, 남대문 시장, 상가 무슨 뭐 조합 무슨 회를 만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시대가 초대교회 교회가 막 퍼져나가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안 하고 누가 이제 많이 사용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에 가리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근데 뜻은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불러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밖은 어디냐? 밖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안에서의 봤을 때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다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 세상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불러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밖에서 세상에서 불러내다. 마태가 세상에 있었어. 레위로. 그죠? 마태가 세상에서 레위로 있었어. 레위를 불러냈어. 밖에 있던 레위를 불러냈어. 어디로? 주님께로. 그러니까 레위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마태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마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뜻이에요. 마태라는 말이.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세상과 야합하고 살던 죽었던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름이 마태로 은혜 받은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불러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를 4장에서 불러 4명을 불러 4명을.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를 4명 부른 다음에 말씀을 내가 사역을 이제 시작할 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는 사역은 주로 가르치고 가서 만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앞으로 내가 이거 할 거야. 너희는 날 따라다녀. 계속 제자들을 따라다니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내가 통치자야. 내가 교사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왕이야. 근데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어. 너네도 나 따라서 이거 해야 돼. 아셨죠?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중간에 13장에서 12장에서 제자들 또 불러요. 나머지 8명 제자. 그래서 몇 명이 돼요? 제자가 12명이 돼요. 그 12명을 또 불러놓고 또 뭐 해요? 예수님이 또 가르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또 그것만 보여주시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에 또 그 일을 하세요. 맹인을 마지막에 한 고쳐주셔. 그리고 사역을 끝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슨 개념을 가져야 돼요? 왕의 자손이에요. 왕으로서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처럼 뭐 해야 돼요? 만나러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거기 읽습니다. 거기 교재 있죠? 교재 참고 69페이지, 70페이지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교회론, 마태가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는 현세에서의 신령한 의미의 천국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펼쳐놓으셨죠? 16장. 아까 우리가 15절, 16절 읽었는데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시초요. 이제 교회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뭘 기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뭘 기초로 세워져요? 반석은 반석이야.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이름도 베드로지만 그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게 컨페션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석인 거예요. 뭐가요? 주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이라고. 이 반석의 기초 위에 뭐가 섰다고요? 교회가 섰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나바가, 마가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헬라인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뭘 근거로 전한 거예요? 주는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전도여행 다닐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에 기초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메시아요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이거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 이름으로 전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교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빼버리면 그건 그냥 한낱 가르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율법 바리새 그냥 다른 랍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번호 두 번째. 교회 설립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설립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또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교회 설립에 대해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도 있고 그 교회가 섰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봅니다. 16절부터 보세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10시 10분, 15분 그 사이에 시작했으니까요. 요거 하고 지금 12시 8분이거든요. 한 15분 정도쯤에 맞춰드릴게요. 아셨죠? 네. 불만 있으세요? 없죠? 교회는요, 3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표징이요? 3가지의 표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보이세요, 뒤에? 안 보여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 첫 번째, 적으세요. 교회의 표징, 제목을 교회의 표징 해놓고, 교회의 표징. 어떻게 해야 교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했을 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걸 교회에 뭐라고 한다고요? 표징이라고 한대요. 표징. 첫 번째 뭐요?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만찬.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그 천주교 때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름대로 이론적인 토대 기초를 마련해 정리를 해놨지만 이거를 더 완성한 사람은 종교개혁 이후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이 정해놨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첫 번째는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성만찬, 세 번째는 권징이에요. 권징.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6절, 17절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권징에 해당돼요. 권징. 근데 이게 왜 교회의 표징이냐? 자, 교회라고 하면 뭐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 말씀이 선포돼야 돼. 캐리그마. 그걸 캐리그마라 그래. 캐리그마. 선포. 프리칭. 스피치. 프리칭 또는 스피치. 그걸 썰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캐리그마예요. 이건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선포예요. 선포.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권면이 아니야. 권면. 이거 하실래요? 저거 하실래요? 이거는 설교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설교는 뭐예요? 캐리그마야. 일방적으로 하세요. 이거예요. 진리가 이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선포예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교훈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는 성만찬이 있어요. 성만찬. 그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했어요. 매주마다. 성만찬. 자, 성만찬은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 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죠.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성육신. 그 성육신한 몸이 이제는 피와 살이 돼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되는 말씀.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는 말씀. 이거는 눈으로 보는 말씀. 적으세요. 무슨 말씀이요? 눈으로 보는 말씀. 말씀 선포는 귀로 듣는 말씀.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 이게 말씀 선포예요.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있어야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만찬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돼.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라면 뭐 해야 돼요? 성만찬을 정말 해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야 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왜요? 보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셨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권징. 권징이 뭐예요? 잘못한 거,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그렇다고 띄워주면 안 되겠죠? 잘못한 거, 실수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야 돼. 그게 권징이에요. 그러나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 그랬어. 7, 7이 49, 490번만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알려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품어주라. 기회를 주라. 아셨죠? 그게 뭐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훈, 가르침. 이렇게 3가지가 있어야 이게 뭐다? 참 교회다. 아셨죠?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뭐로 불러요? 주라 부른다. 주.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뒤로 몇 장 더 넘기셔서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죠. 지도자. 그 지도자 주예요. 주. 큐리오스 지도자가 우리말로는 지도자로 되어 있지만 큐리오스 지도자 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 그래서 제가 왜 교육할 때 그런 얘기 많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주재권. 특히 셀리더 교육 받으실 때, 셀 교육 받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재권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로드십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할 때 세이비어, 구원자, 구세주. 주인과 구세주. 이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 그랬어요. 그게 지도자, 통치자 개념이에요. 네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찾아서 쭉 보세요. 비유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 있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두 가지 교회 나와요. 두 가지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그럼 무슨 교회? 우리 지금 이 교회.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현세적인 교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지배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 현세의 교회가 아니고 어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천국. 마태복음에는 천국관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천상의 교회, 천국, 하늘을 말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시간이 또 한 20분 정도 더 여유가 있으면 뭘 하려고 그랬냐면 5분, 6분, 7분씩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20분 정도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설교, 6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6개 설교가 나와요. 때로는 5개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6개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6개로 설교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여기를 이걸 그룹을 나누면 한 분 한 분이 여기 정해져 있는 절을 맡아서 읽고 여기다 칸 채우기를 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건 과제는 아니지만, 과제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나실 때 뭐 할 때요? 예, 아니면 따라해보세요. 심심할 때 따라해보세요. 심심할 때 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아셨죠? 6개 설교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5장, 6장, 7장, 5, 6장, 5, 6, 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요거 한 부분하고 밑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 다음 세 번째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13장.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설교 나름대로 그냥 절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근데 언제 하시라고요? 심심할 때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기 다 표시해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있는 거, 가로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넓게 되어 있는 거를 보세요. 요거는 마태복음을 아까 화면에 볼 때는 그냥 개괄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해놨는데 표에다가는, 근데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장과 절을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놓은 건데 요거를 물론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걸 뭐 제가 특별히 막 개발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성경을 그냥 통으로 보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눈에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흐름을 딱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 5번째 칸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칸에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다 뭘 적을 거예요. 적을 준비하세요. 마태복음 5번째 칸. 예, 왕의 원리 그 섹션, 그 섹터, 거기 밑으로 쭉 보면 1번부터 번호가 12번까지 있는데 12번에서 끝났죠. 예, 거기다가 밑에다가 13번 쓰고 아까 제가 설명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나와요. 그게 맹인 고치시는 사역이 나와요. 맹인을 고치시는 거. 그걸 적으세요.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 맹인을 고치심. 그리고 괄호하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적으셨나요? 네. 그리고 빨간색 펜이나 뭐 표시할 게 있으시면 좀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박스에 4번째 나와요. 4번째 여기.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그게 누굴 고쳤다고요? 맹인을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야. 그리고 그거 하시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6월절 제물이 돼서 죽을 준비하시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생의 사역은 20장에서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여기 보면 왕의 사역 준비가 있어요. 밑부분에. 왕의 사역 준비. 거기 보면 1번 해놓고 4명의 첫 제자들. 그쵸? 4명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사역을 뭐해요? 시작을 해요. 근데 사역의 시작의 내용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이 치료는 육신의 병만 치료가 아니고 마음의 병도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치유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욕해 되는 것을 어디서 강조하시냐면 그 2번째 칸에 보면 산상수훈 나오죠?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특별히 5장 1절에서 12절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팔복이에요. 팔복. 근데 이 팔복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이루시는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팔복은 8가지 복이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 복이에요. 팔복은. 하나는 팔복에서 강조하는 건 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 버려라, 비워라, 주라. 팔복의 가르침이에요. 줘라, 베풀어라, 비워라, 버려라, 가난해져라.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비워야 돼요.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줘야 돼요.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면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는 게 복이에요. 비우는 것 자체가 복이야. 왜? 비웠으니까 누가 채울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복은 2가지 복이에요. 사실은. 비우는 복, 하나님이 거기다 채우시는 복. 아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칸에 오세요. 옆에 칸에 오시면 마지막에 권능을 부으심 나오죠. 세 번째 섹션에 밑에
권능을 부으심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권능의 필요성 나오죠? 예. 그리고 12사도 부르시고 12사도 파송 나오죠? 예. 요거를 아까 4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고 사역을 시작했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제가 마이크가 이게 귀에다 끼는 마이크면은 설명을 손으로 잘 할 텐데.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세요. 예. 제자를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4명을 한번 부르시고 여기서 12명을 또 한번 부르셔서 4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해놓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해놨죠? 첫 번째 칸에 여기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라인 칸에 제일 밑에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20절 돼 있죠? 그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제일 밑에 오른쪽 7째 번에 7째 섹션에 제일 밑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해놓고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해놨죠? 그걸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픈하고 마태복음 28장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닫고 그 표시한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요거를 참고해서 마태복음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세요.